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할례 성가대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을 듣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감격스러웠습니다. 수고하신 지휘자, 반주자 또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새로 등록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화 씨, 김영규 집사님이 인도하셨고요. 최익찬 씨, 역시 김영규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시지? 잠깐 좀. 예. 그다음에 이현지 씨, 서유진 자매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신여대. 예. 김영종 씨, 차세현 성도님이 인도하셨고요. 박도열 씨, 자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셨습니다. 박노준 씨, 정화영 전사님인가요? 정화영 씨 인도하셨는데요. 어디 계신지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오늘 등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귀한 발걸음이 귀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특별 칸타타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 속에 태어난 우리 이예주 우리 귀한 아기인데 오늘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바빠도 축복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주 우리 2달 됐습니다. 부활의 날에 생명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과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에 속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딸 우리 예주,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의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기를 사랑하시며 품에 안으시며 축복하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이 이 아이를 품에 받으시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예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재정의 능력과 권세, 건강의 복이 평생에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언제나 이 아이를 따르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예주,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이를 향해 말씀하시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평생에 함께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평생에 주의 사랑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복된 딸로 복을 주시고 이 아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유익을 얻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부모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이 아이를 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며 가르치며 키우도록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신 여호와의 신이 우리 예주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수 권사님의 손주가 되겠네요. 오래전에 불교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대단히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주전 5, 6세기의 인물인데 어떻게 그 뼈가 석가모니의 뼈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뼈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뼈들을 정돈하고 진열하고 그 뼈를 메고 수백만 인도인들이 시가행진을 벌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지켜본 한 선교사님이 그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것은 기독교는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의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들고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이고 그분의 무덤은 오늘까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기둥 중 하나의 기둥이 빠지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우리의 구원은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그 종교의 창시자가 무덤이 없는, 그래서 불교처럼 뼈를 들고 행진할 수 없는 생명의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는 그들의 믿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그들의 소망은 이미 접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가슴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신 주님께 대한 사랑만이 한 움큼 남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지식도 부족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한 줌의 사랑만 남아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남이 잠든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들은 지식은 없어도 사랑이 있어서 아름다웠는데 우리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우리 가슴이 차갑고 감격이 식어지진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였는데요, 사랑의 지식이 더해지고 거기에 지혜가 더해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식과 사랑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못된 방향, 잘못된 걱정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그 마음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이미 살아 계실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대한 말씀을 그러나 그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가 아니라 사망이 지배하는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7절에 천사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잘못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향품은 살아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향품은 죽은 시신에 필요한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몸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고 그것을 주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겠다고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슨 모습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무기력하게 무덤에 누워 계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흘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감격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혹시 그 무참하게 잔혹하게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신 그 예수님이 불쌍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잘못된 걱정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3절에 말하기를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미 돌문이 굴러갔는데, 무덤은 열렸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를 염려하며 가고 있었단 말이죠. 불필요한 걱정을 그들은 하면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원래 인생길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의 상당수는 불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그것을 굴려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인생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막고 있는 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는 무거운 돌은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돌들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을 돌들만을 생각하며 내 앞에 있는 이 돌들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를 탄식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돌을 주님이 옮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염려라는 돌덩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무거운 짐들,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며 돌에 갇힌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날에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의 돌덩이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굴려보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 그들이 찾는 예수는 죽은 예수였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이미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면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무덤 속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었고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것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일러주라고 했습니다. 왜 천사는 특별히 갈릴리에 가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날 아침에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마음이 짓눌려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과 아픔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저만은 절대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날 베드로의 마음은 자책감과 죄책감과 자괴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을까요? 그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낙담 가운데 빠졌습니다. 현실과 맞서 나갈 용기와 힘을 상실한 채 그는 사람의 눈을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힘과 용기와 능력도 그는 송두리째 상실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을 향해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 특별히 그 마음이 가장 힘들게 짓눌려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라. 그가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라고 하라. 그러면 그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그 인생의 믿음과 소망이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힘들어한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온갖 자책감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그를 향해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 불붙는 것 타올라 있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무너지고 희망을 상실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갇힌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날의 첫사랑의 감격과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마음이 괴롭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채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짓눌려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달파서 누가 내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도를 굴려줄 수 있을까 염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잘못된 염려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전사는 그런 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주님은 이 아침에 그런 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에는 그곳에 희망의 등불을 다시 밝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안타까움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생사를 몰라서 애타는 가족들, 구조는 되었으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교감 선생님이나 교사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단 한 번도 격려를 받지 못한 채 끊임없는 여론의 끝없는 독촉만을 받으며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에 뛰어든 대원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마치 한반도 전체가 집단적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슬픔, 불신, 분노, 거기에 모든 국민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활의 소망,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찾아 만나는 일이 이 백성 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힘들어 낙심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잃고 눈물 짓고, 어떤 분들은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우리들은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영적인 파수꾼들은 우리들은 또한 이 시기에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자들과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하며 이 위기를 틈타서 패배주의나 분노나 허무주의가 이 나라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나라에서 복음의 능력이 침체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국민의 마음에 다스리며 희망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잃고 절망 중에 눈물 짓는 분들에게 위로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못 박힌 손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매를 맞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 무덤에 장사 지내진 바 되었던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인간의 낭만과 좌절이는 그곳에 새로운 사명을 다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과 탄식이 있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이 백성들이, 민족이 회복하고 오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 가야 너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거기서 만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빌라도 법정이 아니라, 그 무덤이 아니라, 장사 지내진 무덤이 아니라 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 무덤에 앉아서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시면, 아니면 갈릴리 광장으로 빌라도 광장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면, 오늘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추억이 깃들었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지난날 복음이 울려 퍼지던 장소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들의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보았고, 그분의 위엄과 능력과 용서와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거기서 주님 안에서 발견했었습니다. 그곳 갈릴리 바닷가에는 주님과 함께 걸었던 수많은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소리치는 그 메아림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분 앞에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향유 냄새가 배어있는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신성의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고,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지난날 인생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우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한 장소였고, 곳곳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흔적이 비어있는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는 장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는 장소, 지난날 들었던 주님의 진리를 떠오르게 하는 장소,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드렸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 갈릴리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진리와 치유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의 받은 바 은혜와 소명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 영적 침체와 낭만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바로 그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지난날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고, 지난날 불렀던 찬송을 생각나게 했고, 지난날 경험한 은혜를 다시금 그들의 가슴으로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날 주셨던 사명을 되찾아 주시고, 이제 헛된 욕망이 아닌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첫사랑의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과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주님을 만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움켜쥐고 달려가는 그런 사명자들로 부활의 날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야 할 삶의 자리는 과연 어느 곳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갈릴리란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 낭만과 좌절과 진리를 잃어버린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갇혀 낙담과 좌절 속에 앉아서 누가 내 앞에 돌을 옮겨줄까를 걱정하며 눈물 짓는 삶의 자리도 떠나가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 불신이 있는 곳, 원망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다시 가고 은혜가 있는 곳, 눈물 속에 찬양하며 헌신하던 그 신앙의 자리, 그 은혜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 겸손과 회개가 있는 곳, 사랑과 감사가 있는 곳, 용서와 치유가 있는 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교만과 불의가 없는 곳, 첫사랑의 뜨거움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무덤과 같은 자리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다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용서와 사랑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떠날 곳으로 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제자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머무르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무덤에서 다시 사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네 앞에 있다. 나는 네 앞에서 먼저 가서 너를 위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역경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이냐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 중에 슬픔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슬픔을 당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슬픔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을 파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준비하시고 혹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내 앞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를 염려하며 가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 용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오늘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린다고 천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낮은 울타리에 쓴 글을 보았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한 여인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따라왔지만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이 무거웠고 짓눌려 있었고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자신의 남편을 바로 넉 달 전에 사고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이 여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셨다면 사람 내 남편을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친구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회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다 밝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처럼 고통의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 같았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자 친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손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성경 구절이 낭독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순간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그녀밖에 없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었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고개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는 어찌된 영문인가요? 그 눈에서 쉴 새하여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우겨우 그는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인가요? 왜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빛이 그에게 다가와 그녀를 감싸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그의 눈앞이 밝아졌습니다. 그지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그녀는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눈과 코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큰 울림으로 인해 그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 순간 이후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생의 절망이 사라지고 낭만과 좌절, 내 인생은 절망이다라고 말했던 그의 인생의 고백이 그 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절망이 있던 그곳에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이 거기서 솟아났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현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을 놓아버린 사람들,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좌절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용기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원하셔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일어나 찬양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오히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오늘도 내 곁에서 내 인생길에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마음 때문에, 국가적 재난 때문에, 그래서 교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교회는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이 재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국가적 어려움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은 이 민족을 향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에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어 고달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선포해 주시고 인간의 낭패와 실망이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날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너는 다시 살으라. 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돌들을 불러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이 부활의 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로 밝아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